새벽부터 지금까지 예배당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 이 시간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언제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40년 가까이 되는 친구가 있는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죠.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저의 흥망성쇠를 다 이제 지켜본 친구입니다. 뭐 아직 인생이 한참 남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즐겁고 재미있었던 일, 슬프고 괴로웠던 일을 다 지켜본, 옆에서 지켜본 친구입니다. 저도 물론 그 친구의 지금 어렸을 때부터의 지금 인생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다가 예전에 했던 말이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요한아, 너는 뭔가 실패하고 좌절할 일이 있었을 때 참 빨리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빨리 잊어버리는 기억력이라 내가 실패와 좌절이 있었나? 라고 친구에게 되물어봤죠. 그 친구는 다 알고 있고 저도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빚더미에 오르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도 10대 때 일어난 일인데 그 친구가 다 봤었고 그 친구 집에서도 오랫동안 지냈었고, 예. 또 20대 때 웬만하면 군에 있다가 빨리 올 건데 무엇이 그렇게 잘 안 됐는지 군에서 장기 지원을 해서 6년이라는 세월을 군에 더 있다가 온 것, 또 군 제대해서 사업 한번 해볼 거라고 해서 온갖 퇴직금 및 망해본 거, 또 성격이 둥글둥글하지 못하고 모나서 이런저런 사고 쳐서 국가에 벌금 낸 것만 중형차를 뽑을 정도로 많은 그 벌금을 내야 되고 그런 삶을 잠시 살았던 것들을 다 아는 친구죠. 제가 힘들고 괴로워서 집 밖으로 몇 달 동안 안 나가고 있었던 것도 다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한 석 달, 넉 달 집에서 안 나갔습니다. 너무 하는 일마다 안 돼서. 그런데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다 보면 참 불편한 게 무엇이냐면 그게 복이지만 습관에 따라서 교회는 간다는 겁니다. 집에서 정말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데 주일날 아침 되면 그냥 몸이 반응을 합니다. 일어나서 씻고 교회 가야지. 그냥 갑니다. 사실 교회 가도 재미가 없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가면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즐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근데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뭐 다 망하고 할 것도 없고 갚아야 될 빚은 천지고 뭐야. 그런데 또 한 몇 주일 지나면 또 할만한 겁니다. 뭐 또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일을 하고 했죠. 그 모습을 이제 친구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참 실패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네가 계획한 것들이 실패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가 참 좌절하는 모습도 봤는데 빨리 일어서더라. 그게 어떤 게 원동력이었을까라고 묻더라고요. 그럼 목사가 해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신앙의 힘이야 라고 밖에 얘기는 못하지만 그때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신앙의 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20대 후반이거든요. 중후반 때인데 그때는 신앙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힘으로 이겼을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에서야 다시 얘기하라고 하면
그것이 신앙의 힘이었을 수도, 혹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의 힘이었을 수도, 혹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때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좌절의 시간을 40년 동안 보냅니다. 실패의 시간을 40년 동안 보냅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본인은 이집트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살면서 본인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집트를 도망치기 바로 직전에 벌였던 사건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바로 앞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동포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뭔가의 말 못할 소명과,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어떤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뭘까 생각해 보면 그들의 백성들이 그에게 나중에 하는 얘기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백성의 우두머리가 재판을 하거든요. 즉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소명과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면 그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독립된 국가, 우리 백성들을 노예가 아니라 뭔가 자유민으로, 그것도 내가 다스리는. 왜냐하면 자신이 왕자의 교육을 함께 받았거든요.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왕자의 모든 지위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왕이 받아야 될 모든 교육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패했죠. 자신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실패했죠. 가장 힘이 있는 한 40살쯤 되는 그 시기였을 때, 한 30, 40대쯤 되는 가장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머리도 핑핑 돌아가는 그 시기였을 때 시도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이집트에서 거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던 사람이 지금은 저기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 지역 비슷한 곳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야망이라도 품을 수 있겠죠. 와신상담하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내가 다시 해보지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벌써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별로 없죠.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날 또 어느 날과 다름없이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서 나무 하나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불이 붙을 수도 있죠. 하도 뜨거운 곳이니까. 그러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가 타지도 않고 불만 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싶어서 쓱 다가가 보니까 세상에 거기서 어떤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조상신으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보고 다시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고 하신다. 아이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니다, 가라. 이런 일이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갑자기 일어난 것 같습니다. 참 갑자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즉 사람을 구원하시는 순서를, 그 여정을 모세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또 이런 여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모세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 실패한 인생에서, 그 좌절한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번 해보고자 했던 거 실패하고 찌그러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되고, 지금 내가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지금 이게 뭐야? 아니, 남들은 떵떵거리고 저렇게 뭐 사는데 지금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는 실패한 것 같아.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지금 모세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치로 나갑니다. 왜?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도 내일 아침에 눈 떠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셨으니까. 눈 떠서 그냥 매일의 삶을 그냥 해 나가야 됩니다. 똑같이. 그런데 어떤 특이한 일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관심을 끌고 계신 겁니다. 모세야, 나 좀 쳐다봐라. 모세야, 나 좀 쳐다봐라. 아주 특이한 일을 벌리시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에서 예수를 처음 믿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저 같은 경우에도 4대째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 딱 어떤 전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집중을 하나님께로 하게끔 이렇게 사인을 주십니다. 지금 모세가 그 사인을 발견한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을 때 무엇이 인생이 잘 되고 아무 걱정 없고 하면 예배당 나올 이유도 없고 누가 교회 가자 하면 갈 이유도 없죠. 뭐 사교 행사하러 갈 겁니까? 굳이? 거기 아니더라도 술 한잔 먹고 즐겁게 놀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딱 어떤 사건과 사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관심을 집중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하나님의 관심 끌기가 성공한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돌이켜 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합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오케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하시고 우리가 아이고 이게 뭐지? 예수 한번 믿어볼까? 진짜로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게끔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어라. 야, 하나님께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발 벗어라.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신에 묻기 때문에 보통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꼭 예배당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법당이라든지 다른 어떤 우상들의 신전에 들어갈 때도 보통 신발 벗고 들어갑니다. 왜냐? 땅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이 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에게 나오려면 세상 것들 적용하지 말고 그냥 와봐라. 세상 것 벗어놓고 세상 것 적용하지 말라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와라. 예. 모세가 그래 왔죠. 지금 모세는 아무 정신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신발을 벗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조상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구원의 손을 내미셨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세상 것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세상에 이런 것을 나에게. 이걸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경외는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세상에
심판주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신다고 세상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포함한 이스라엘 나의 백성을, 나의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건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동사들만 뽑아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동사들만 뽑으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갈까 하노라 합니다. 동사들만 딱 뽑으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자 여정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갈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너희들 힘든 거 다 안다.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뭘 한다라고 해서 이루어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너무 힘들고 부르짖는 건 내가 안다. 보고 듣고 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봤고 너희들의 그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내가 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내려가서 이걸 보면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방식이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라는 표현이거든요. 모세가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내려왔다는 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려가서 건져내며 유월절을 통해서 건져내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단번에 건짐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날 밤에 단번에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네 하는 거 보고 한 30년쯤 내가 네 하는 거 지켜보고 내가 구원해 줄게 하시면 우리는 전부 탈락입니다. 탈락. 구원해서 탈락이죠. 그런데 그냥 단번에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라 하셨거든요. 모세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모세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거든요. 인도하여 가시는데 어디로 데려갈까 하노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지금 이 땅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하늘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고 계신 그곳으로 지금 우리 인도해가는 과정이십니다. 어디로? 하늘나라로.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죠. 그런데 이거를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는 모세한테 꼭 집어서 너가 해야 돼 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내가 올라가고 나면 내가 했던 일 있지, 그거 누가 한다? 너희가 해야 돼 하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게 메시아입니다. 그 일을 우리한테 네가 해 하고 가셨다니까요. 세상에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못하잖아요. 당연히 모세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꺽적꺽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40년 전쯤이었으면 어떻을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십니까? 한 40년 전쯤 20대 때 혹은 30대 때 하나님께서 야, 이 일 한번 해볼래? 라고 딱 제안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죠. 해보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죠. 근데 지금 80세, 90세,
평균 지금 이렇게 보니까 평균이 70에 가까워지는 연령인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만 평균을 많이 낮추고 있지만, 예.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이랬는데 뭐 선교하라고요? 아, 이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예. 지금 모세도 똑같습니다. 한 40대쯤, 한 40년 전쯤에 자기 힘으로 직접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도와줄게 하면 모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죠?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제가 이제 바로 앞에 가면 죽습니다. 제가 거기서 살인죄 저지르고 했었는데 거기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탁 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나 그 일이 무겁고 힘든 것인가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게, 너가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하는 순간이 다시 올 거야.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증거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그 일을 넘겨주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 못하죠. 그 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런데 똑같은 약속입니다. 너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증거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 우리가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세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꼬맹이 2명 보셨잖아요. 이까지 올라온 꼬맹이도 있었고, 얌전히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꼬맹이들 2명 보셨잖아요. 그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증거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리한 거 시키셨습니까? 우리의 전 세대에게 무리한 거 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안 지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그 약속이 증거가 되고 있는데, 어버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어버이 세대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있잖아요. 또 아직까지 안 믿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께서 기도하십시오. 야, 나도 예수 믿고 있는데 믿어보니 좋더라.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없어도 하나님 믿는 그것은 네가 한번 해봐라. 예,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다.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고,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증거다. 나를 봐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증거로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며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인도해 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